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산업 현장에서 또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의 인생과 또 우리의 업과 또 사명의 현장 위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또 이 세상을 치유할 만한 어, 복음의 능력이 또 발견되고 또 우리 안에 담겨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그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소위의 문답 제28문답의 내용인데요.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이 어떠합니까? 거기에 대한 답으로는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과 하늘로 올라가신 것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과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이다. 우리 때문에 낮아지신 주님께서는 높아지셨는데 그 높아지신 내용이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 부분이 참 중요하죠. 참 저는 이렇게 진도를 마치려고 한 게 아닌데 지난주에 저희 교회 강단 말씀의 본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성전 삼으신 주님이 교회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우리가 얼마나 엄청난 축복의 존재가 됐는지를 말씀을 한 줄 동안 묵상하고 저는 또 그 말씀을 새벽 기도를 통해서 또 말씀을 전하는 6일 동안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현실을 바라보면 연약하고 부족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만큼 축복하셨는가 뭐 이런 것들을 좀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로 어떤 점에서 높아졌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의 가문, 또 우리의 환경, 특별히 산업 현장과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전문 분야에 손을 대는 일에 흑암 세력이 영원히 떠나가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적당하게 우리가 현실 속에 자꾸 속고 있으면 이 사단의 세력은 자꾸 속이고 역사해요. 이 사기꾼의 특징이 어떠한 경우에도 계속 사기를 치죠. 변화가 잘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를 알고 자꾸 건드리는 존재, 이 영적 세력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마귀는 속이는 자다,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속이냐면 우리를 잘 알고 속입니다. 그래서 산업 현장은 조금 여유가 있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이 뭐 전쟁터죠. 서로 경쟁해서 내가 먼저 어떤 중요한 것을 해내야 거기에 따르는 보상이 오는 그런 현장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보다 현실적인 생각을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그럴 때 기억하셔야 됩니다. 복음보다 우리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것을 틈타서 역사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 실제로 우리가 복음보다 더 율법적인 것을 알고 있다면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데 더 힘들 가능성도 있어요. 또 굉장히 큰 은혜와 능력을 체험한 것 같은데 그것이 복음의 내용보다 더 중요하게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면 신비한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데도 삶은 점점 어려워질 겁니다. 우리가 이 사단이 어디를 틈타는지를 알면 연약해도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죠. 그것은 내 한 몸이 편안해지는 정도가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만물을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임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점에서 높아지셨는가? 그 다음으로 말씀한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5절에 나와 있죠. 주님의 부활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살아나도 기적인데 예언된 대로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언이 되어져 있었죠. 모든 고난을 감당하신 후에 승리자로 부활할 것이다. 만약에 죽으심으로 끝났다면 유대인들이 생각한 대로 선지자 중에 한 명이었을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구세주라고 하는 증거로 부활하신 겁니다. 죄와 사망의 법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무덤으로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죠. 에베소서 1장 20절에 거기에서 모든 주의 종과 백성들을 붙들고 계신다. 이 말은 통치하시고 보호하시고 원수들을 꺾고 계신다. 이렇게 기도 제목을 붙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구해야 되겠죠. 정말로 주의 성령께서 내 마음, 생각, 나의 몸, 나의 현장, 나의 모든 산업의 현장, 그리고 사명의 내용에 성령께서 역사해 달라고 간절히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우리가 가는 곳, 머무는 곳에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왕으로 인정하고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보호하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땅 끝까지 함께 하신다고 했거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그 권세를 가지시고 함께 하신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지금도 지정의를 가지신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근거가 되지 않으면 산업의 근거가 되지 않으면 불신자들하고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힘들 때 좀 도와달라고 하는 정도의 수준이라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이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고 산업의 근거가 되고 사명의 근거가 될 때 어떻게 되어지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1절에 어떻게 높아지셨죠? 심판주로 오실 것이다. 이 약속을 축복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은 이 땅의 악인들,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결박하고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42절에 지옥은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감옥이죠.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결박당하는 곳. 인간이 왜 지옥을 가게 되죠? 살아있을 동안에 사단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사단을 섬긴 적이 없는데요. 하나님 없어도 살만하다라는 세상의 가능성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면 그 배후에 세상 배경을 가지고 속이는 사단의 권세 아래 놓여 있었던 겁니다. 결국 내가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빌고 귀신의 세력을 추정한 건 아닌 것 같은데 결국 하나님 없어도 살만하다라는 가능성, 그런 인생관으로 살아갔다면 사단을 섬긴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심판주로 오실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어주셨는데 낮아지신 축복도 있지만 높아지신 축복도 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의 이 축복의 배경을 우리에게도 위임해 주셔서 우리가 누릴 축복의 내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제 바꿔야죠. 우리의 삶의 중심이 바뀌어지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완전 복음으로.
모든 것을 복음의 눈으로 보시면 돼요. 우리가 길게 살아봐야 한 100년쯤 사실 분들이 있겠죠, 여기서. 100세. 그럼 몇 년 남았어요? 이제 후반전 돌입했습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빨리 왔는데 후반전은 더 빨리 갈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막 시행착오를 겪고 힘들었던 그 기준으로 계속 가겠습니까? 완전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목표는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이 이제 영원히 계속되도록 하시는 그 일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의 방향도 하루속히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쪽으로 방향을 맞추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요, 산업하는 이유라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생명걸 가치를 허락해 주셨죠. 완전 헌신. 생각할수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모든 삶 가운데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복음의 가치를 계속 발견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어느 날 그렇게만 인도받고 있는데 매일 똑같은 삶이 반복되는 것 같지만 흑암 세력이 떠나게 돼 있어요. 다 떠납니다. 여러분의 질병, 겪고 있는 고난 전부 없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계속 발견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처음으로 우리 애가 이렇게 글을 잘 쓰나 처음 봤어요. 그 첫째 애가 해외 갔다 오면서 그 갔다 온 자료나 이런 거를 근거로 블로그에다 글을 올렸는데 오늘 처음 보니까 되게 많이 올렸더라고요. 그 네이버에서 프랑스 에펠탑 치면 얘가 쓴 글과 사진이 제1 토픽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아빠 이게 뭔지 모르지 그래서 모른다 그러니까 적어도 150만 뷰 이상 이게 검색이 돼야 올라가는 랭킹에 들어가는 거래요.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하다 했더니 하여튼 목사라서 그런다고. 그래서 제가 하도 글을 한번 봤더니 굉장히 유익한 자료도 많고 그렇더라고요. 혹시 프랑스 가서 한 달 살 사람들은 보면 그대로 인도받기 좋겠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커가는 것도 저는 잘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자기 인생을 기도하면서 인도받고 시행착오를 또 자기들이 겪으면서 막 대단한 불신앙을 하지도 않고 이렇게 인도받고 있는 거 보니까 참 너무 감사해요. 물론 지금도 겪고 있는 약간의 어려움들이 있지만 저는 자녀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기도 응답이 자꾸 발견이 돼요. 산업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다, 어렵다, 끝났다 이런 것만 자꾸 보면요. 그것만 보일 거예요. 하나님이 아직도 우리의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이 산업 현장에서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발견하도록 그렇게 은혜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길을 발견하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말씀을 계속 집회를 통해서 또 매주일 받고 있는 그런 말씀들이 나에게 응답으로 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런 미래를 두고 나의 이 하루하루를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들을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제가 하도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제가 사당동 미션홈이라고 해서 화요일 날 오전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건 굉장히 좀 오래된 현장인데요. 거기에 조장 역할하는 우리 장재현 집사님이 피아노 전공자예요. 그래서 마이크를 70만 원짜리 사가지고 집에 그랜드 피아노가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묵상할 때 들을 수 있는 찬양곡을 올리기 시작한 거예요. 일주일에 한 곡씩. 그렇게 이제 도전하는 게 보이거든요. 기교는 다 빼고 그냥 묵상할 때 정말 하나님께 집중될 수 있는 본인도 그렇게 묵상하면서 매주 한 곡씩 올리고 있는데 이제 세 곡 올렸어요. 그 세 곡을 한 시간 동안 연달아서 들을 수 있게 또 올렸더라고. 제가 그걸 이제 들으면서 묵상을 하는데 너무 깊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자기에 있는 그 기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그런 축복의 길들이
발견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현장도 마찬가지. 그런 은혜들을 분명히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후대들에게 또 우리 분야의 사명자들에게 이 5가지 발견되어진 축복과 또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그 방법들을 이제 전달해 주면 되죠. 그게 바로 복음운동, 말씀운동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단에게 자꾸 사기당해. 세상의 복이 전부인 것처럼, 내가 지금 당면한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당면한 어려운 현실을 허락하셨을까요? 물론 실수는 우리가 했지만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면 그것도 허락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사단에게 속으면 안 돼요. 이러다가 죽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괜히 낙심하고 무너지도록 사단은 자꾸 속이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가 삶의 중심만 조금 바꾸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가 체험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의 신앙을 좀 바꾸시길 바랍니다. 옛날에 해왔던 대단한 기적, 어떤 대단한 역사, 그런 신비한 어떤 체험, 주로 우리 주변에 삶의 어떤 자세나 이런 기본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갖게 되는 신앙의 색깔입니다. 기분 나쁘지만 그런 신비한 응답이 또 맞아요. 10번 중에 한 5번은 맞습니다. 그러다가 5번이 굉장히 틀리게 안 좋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쏟아붓다가 망하게 됩니다. 내가 영적 문제가 많으면 좀 이상해지죠. 다른 사람이 모르지만 우리 자신이 좀 이상해집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어려움들을 극복하려고 몸부림치다 보면 도달하는 결론이 신비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응답이 또 오기 때문에 영적 현상이 체험되거든요. 그리고 약한 자기가 고민했던 문제도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굉장히 더 적극적으로 강조해요. 복음이 전달이 안 됩니다. 특정한 행위를 자꾸 강조하게 되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바르게 쓰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제시하면 혼란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항상 지나고 보면 완전히 망해요. 이게 신비주의의 신앙의 색깔을 쫓아가는 분들의 결과예요. 영적인 문제는 고쳐야지 피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다른 행위로 잠시 피하려고 하면 더 큰 문제로 사단은 역사하죠. 우리의 신앙을 중심을 좀 바꿀 필요가 있는 것이 율법주의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이나 맞다 틀리다라고 하는 그런 기준에 빠져 있으면 결국은 안 됩니다. 율법은 복음이 아니거든요. 율법을 통해서는 규모를 알려주는 것이고 또 우리가 굉장히 비복음적이지 않도록 어떤 틀을 제시해 주는 것은 맞지만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문제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는 통로는 아닙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인본주의가 있는데 이 인본주의는 휴머니즘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해석하고 판단하는 겁니다. 거기에 몰두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수단으로 되어지는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영역으로 빨리 옮겨져야 돼요. 이 인본주의의 뿌리는 완전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말씀의 약속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해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바꿔야 될 신앙의 내용 중에 하나가 자만주의입니다. 우리의 분수를 넘어서서 내가 조금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고 해서 다른 사람보다 영적으로 우월해져 있는 상태로 착각하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 영적 상태를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부족하기 때문에 나에게 은혜를 주어서 이 축복을 증거해도 다른 사람에게 복음의 기준보다 더 위의 것이 전달이 안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먼저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 뿐이에요. 그게 정상적인 복음적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갖는 믿음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주의라는 말은 자꾸 자만주의가 되는 겁니다. 나만 옳고 다 틀렸고
나만 영적으로 가장 맞고 다른 사람들은 시시하고 굉장히 문제죠. 오히려 복음 안에서 겪게 될 문제가 많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죠? 주님이십니다. 전 세계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세요. 그 교회에 복음이 약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복음이 회복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 중심으로 가자. 이것까지는 옳은데 우리에게만 복음이 있고 저 교회는 복음이 없다. 경계해야 될 내용입니다. 오히려 기도해 줘야죠. 중보 기도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 어떤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할 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풍성한 은혜를 전달해 주고 그 복음의 말씀과 기준을 가지고 그 교회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어야죠. 그게 복음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여기만 오르니까 이쪽으로 다 와야 된다. 저는 그거 이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여기에만 있다고 제한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또 하나 우리의 중심을 바꿔야 될 것이 패배주의예요. 낙심, 포기하는 패배주의에 많이 빠져 있는데 사단은 자꾸 우리의 고난과 실패로 뿌리를 내리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우리의 인생이 들어와 있는데 아니라고 생각하도록 자꾸 사기당하게 하는 거예요.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의 고백을 하세요. 속이는 마음과 생각으로 파고드는 사단의 세력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박하시길 바랍니다. 사단의 세력은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다시 믿음의 상태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토대로 높아지신 그리스도의 능력,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로 구하는 자에게 역사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의 중심과 신앙의 내용을 조금만 점검하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치열하게 고민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잘 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가장 귀하게 보고 불러주신 게 맞아요. 복음을 전할 자로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의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진짜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가 누려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알아요.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아도 만나서 겪어보면 알게 됩니다. 이 사람이 복음의 영광을 알고 있는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축복을 누리고 있는지 압니다. 친구들도 알고, 가족들도 알고. 나는 복음을 누린다, 누리지 않는다, 알게 되거든요. 뭐, 그거를 두려워하거나 일부러 나타날 필요도 없어요. 분명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축복이 실제로 누려지는 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데 그 축복을 누리게 되면 하나님도 인정하시고 사람들도 알게 됩니다. 예수 믿는 그 모습을 약간 부담스럽게 여겨서 핍박할 수도 있지만 결국은 인정하기 때문에 핍박도 하는 거거든요. 아무나 예수 믿는다고 핍박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핍박받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 정도로 아마 예수 믿는 티를 많이 내지 않으실 겁니다. 저는 좀 핍박을 많이 받은 현장에서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소금도 한번 맞아봤고요. 막 목사 XYZ 막 상욕도 들어봤고 멱살도 한번 잡혀봤고요. 근데 이제 집에 와서 막 그날 굉장히 자존심 상하더라고요. 막 부끄럽기도 하고 사람들이 없는 데서가 아니라 많이 있는 데서 그러니까 집에 와서 야, 참 사단이 알고 있나? 약간 사단에게 인정받는다 이런 느낌 뭔지 아세요? 공격의 대상이 되는구나. 예전에는 제가 공격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복음 때문에. 뭐 시비의 대상일 수 있었는데 예수 전한다는 이유로 막 공격받은 적은 별로 없거든요. 여러분 혹시 그런 상황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실수하고 잘못해서 그런 상황이 올지라도 훈장 하나 달았다고 생각하세요. 기뻐해야 될 일입니다. 드디어 사단의 경계 대상이 됐구나. 그래서 여러분 사단도 압니다. 이 사단은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복음을 가지고 있는지 누리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인생이 결론으로 딱
정돈이 되어 있는지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이 기도하면 저주의 세력들은 복음 가진 사람인 줄 알고 완전히 도망갑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한 말이지만 사단도 인정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2절의 말씀 꼭 묵상해 보시고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 말씀 붙잡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계속 와요. 육신적으로는 잘 구분이 안 되는데요. 영적인 은혜가 임하면 알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평안이 와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마음에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 진리가 흔들리면 우리도 흔들려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흔들리면 우리도 흔들리는데 그분은 복음 되신 주님은 영원히 동일하시다. 이 사람에게는 맞고 저 사람에게 틀린 그런 방법과 기준을 계속 쫓아가야 되겠습니까? 참고해야죠, 그런 것들을. 그죠? 여기서는 맞고 저기서는 틀리고 그 시대는 맞고 지금 시대는 안 맞는 그런 기준들은 진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상식의 영역이죠. 상식의 영역에 있는 것들을 붙잡고 있다면 우리 인생이 흔들리는 게 당연해요. 어떨 때는 뭐 기분 좋은 일도 있겠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흔들립니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신 그 복음의 내용을 붙잡고 우리에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축복, 그 영원한 응답이 계속 우리에게 임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영적인 눈이 띄어지면 하나님의 응답이 계속 오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또 우리가 현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또 발견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말씀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 이 9가지 세팅, 이런 메시지들이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하루 종일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루 종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 쉽습니다. 하루를 출발하기 전에 조금 일찍 일어나서 여러분들 섬기는 주일 강단 말씀을 붙잡고 계속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기도한다는 말은 말씀의 은혜를 생각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하죠? 물어보세요. 지정의를 가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요. 그러면 그 말씀의 내용을 조금 적어보시고 오늘 해야 될 일들, 어려운 일들을 생각해보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허락하실까 기대해보세요. 그리고 하루를 출발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시작이 될 거예요. 낮 시간 동안에는 계속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고 흑암 세력을 꺾으시고 내가 왜 이 현장에 있는지 진짜 궁극적인 목적과 방향은 어디인지 이것을 계속 생각해 보세요. 쉴 틈 없이.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오늘 있었던 일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깊이 하나님을 한번 바라보시면 모든 것이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매일매일이 계속되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전무후무한 응답이 우리의 삶에 또 교회 속에 우리의 산업 현장에 와 있다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과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산업 현장에서 주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시간 우리가 알 수 없었던 참된 평안이 임하게 하시고 또 영적인 축복을 넘어서서 우리의 모든 현실 가운데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며 역사에 나가시는 산업 현장의 응답도 보게 하시고 그 결과들을 토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확정된 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에 237개 나라와 5천 미 전도 종족에게까지 이 축복이 전달되어지는 길들이 열려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모든 현실을 넘어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